오늘 예배는 아주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 퇴직 직원들 신우의 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현직 직원들 또 지도 가서 또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미국 헬스신학대학원 또 한국지부 총장님이시고 우리 김홍수 목사님은 고려대 법대를 나오셔서 또 해외 애교관으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또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큰일을 하신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황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에 섰습니다. 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저희 모습을 정말 보여드려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하게 됨을 저로서는 하나님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어린 꼬맹이도 앉아있네요. 얼마나 새로운 아주 신선감을 느끼는 아주 예배 같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아주 예배드리는 모습이 천사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고광훈 목사님이 과분한 저희 소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부족하죠. 그래도 자랑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32,000개 직업이 있고 그걸 줄이면 뭐 16,000개까지도 줄여서 직업이 있다고 하지만은 보통 32,000개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제가 직업을 택했다는 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가정보원 20년간을 근무했습니다. 저 한 사람의 역할이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직장인,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평생을 27년간을 정말 하루를 철전같이 순종하며 나라 안보를 위해서 이미 왔다는 것이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가 있지요. 대통령을 한번 뽑아도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엄연한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체계를 세우는 데는 보통 70년, 80년이 걸리죠. 그렇지만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흐트리는 것은 2, 3년이면 끝납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나라의 정말 애국이란 게 뭔지 늘 우리 국민들이 특히 기독인들이 관심 갖고 해야 할 게 바로 애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기독인은 국정이 필요 없다. 기독인은 자비와 사랑과 포용과 화합, 통합이기 때문에 기독인은 국정이 없지만은 그러나 기독인은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까지 성장 발전해 주신 건 우리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해외에 나간 것은 외교관으로 나간 것은 33살 때 해외를 나갔어요. 나가서 명함을 돌리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외교관들, 사람들도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80년도에, 불과 45년 전, I'm from Korea, I'm diplomat in Korea 하면 코리아 서로 고개를 깜짝할 정도로 이 한국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지치고 그 촛불 하나로 8식구가 한 방에서 잤던 그 당시에 그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어려웠던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인식도 못했던 나라. 그럼 제가 설명을 하죠. 코리아는 한반도 페니슐라 얘기해 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 김일성 잘 있냐고. 김일성. 이게 한국의 우리 사우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 19국이요. 군사대국 6위. 이 군사대국은 무기만 많이 가져도 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사력 다 포함해서 낸 통계가 군사력 평가인데 작년 8월 달에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6번째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한국, 우리 밑에 프랑스, 일본이 들어가요. 얼마나 뭐 뜨거운 하나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이게 누구 덕이냐? 하나님 덕이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그 피땀 흘린 헌신과 노력 또 기독인들의 간절한 기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겠어요? 물론 불신, 지옥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뭘까 했더니 그 어느 교수회의에서 뽑은 게 뭐냐면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않는 거.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믿음을 공고히 해나가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상갈 수망교회 수요 예배인데 이렇게 많으신 어르신들 정말 감사하죠. 뜨겁죠. 우리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내일의 희망의 우리의 꿈인 소망인 어린이도 앉아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옛날에 말하자면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금이라고 했어요. 금. 뭘까요? 황금. 두 번째는 소금이었어요. 소금. 그 당시에 소금이 화폐같이 온가는 소금이 귀했다고 그러죠. 세 번째 금이 뭐겠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추운 날씨에도 저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세월이 흐릅니다. 벌써 26년, 벌써 1월 14일 중순입니다. 숨 깜빡해요. 눈 깜짝 사이입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작가였던 김훈, 이 작가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망팔이 되니, 망팔이 71세를 보통 망팔이라고 그래요.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71이기 때문에 망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지났잖아요. 근데 그 김훈 작가가 쓴 글에 보면 그래요. 내가 망팔이 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 친구가 죽어서 가까운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소각장까지 갔다. 갔더니 그 친구 시신이 소각장에 들어가니 소각중 써 있더라. 30분, 40분 되니까 이제 냉각중으로 바꾸더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내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비록 71세이지만 그 친구의 중을 보고 자기가 너무 인생의 헛가람, 짧음을 한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물, 명예,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그래서 자기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물 붓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에게 주신 거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가 아끼던 운동기구, 좋은 장비, 좋은 카메라, 좋은 거 다 가까운 사람한테 주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건 무조건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유용하게 쓰라는 얘기죠. 값있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하는데 돈만 가진 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생의 전부 공통된 심리인데 부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돈 부자. 돈을 쌓아놓은 게 돈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값있게 잘 쓰느냐. 그게 진정한 돈 부자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시간 부자. 우리 분명히 어르신들 저도 이제 80입니다만은 우리 제가 존경하는 국정원 선배님도 오셨는데 94세입니다. 80대도 저는 그래요.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라만 하고 내 입에서 노라는 말을 하지 않겠노라 하고 제가 목사 됐을 때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짧은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값있게 해야죠. 2000년 넘게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연내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초대교회에 우선 모이는 거예요. 우선 모여서 같이 참여하는 거. 오늘 여러분처럼 선배님처럼 이렇게 오셔서 자리를 차지해 주시는 것이 시간 부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유용하게. 앞으로 짧은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초대교회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비결이죠. 우리 시간 부자 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 부자.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전도 해야죠. 에밀 브루머라는 성격자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영원히 꺼지 않는 전도의 불꽃이다. 전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있어요. 이 자리에 강권하여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친구들, 열심히 관계성 데려와 오셔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주님께서 제일 물어보는 말씀, 너는 생전에 예수 믿었을 때, 나를 믿고 왔을 때 몇 명 전도했느냐? 이걸 꼭 물어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분 모시고 오십시오. 이 자리가 꽉 차서 보조 의자를 놓고도 안 되면 이 수요예배도 1부, 2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전도하는데 힘을 써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자 중에 취미 부자도 있어요. 같이 취미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공통된 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비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금, 황금, 소금 하나는 뭐라 했어요? 지금. 이 지금이 소중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부인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금 3개야.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금방 또 띵동 보내왔어요. 지금, 현금, 송금해라. 아, 그것도 금이에요, 또. 지금, 현금, 송금해라, 이에요. 그래, 남편이 그걸 보고, 아이고,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남편이 또 보냈어요. 지금, 조금, 송금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데, 지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소중함을 느끼고 정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이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요,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걸어서 오실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일건, 첫 번째 건강이라 이거예요. 이가 뭐였어요? 이 처. 물론 상처하신 분도 있고 남편께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우생활에 같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다. 세 번째, 삼치.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일사자. 어디 가서 폐유주를 줍던, 아파트 경비를 쓰던, 어디 가서 일당을 받던 이럴 수 있다는 거. 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오우, 친구예요. 우리 곁에 친구가 없으면요, 그처럼 외롭고 힘든 거 없어요. 그 공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내 곁에서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는 친구 3명만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참 좋은 친구를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무슨 말을 부탁해도 들을 수 있고, 무슨 형편에 있어도 이해하고, 서로 이 친구를 갖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마가복음 2장 3절 5절을 택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제 말씀을 짧게 드리겠는데, 마가복음 2장 3절 5절 말씀이 뭐냐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4사람이 나왔어요.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하나 내리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 내린 거예요. 내려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돈이 있는 자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명예 있는 분도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잖아요. 나이 연세 드는 것만도 어려운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90이야? 깜짝 놀랐죠. 이건 인간 공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있는 대로 꼭 있을 수 있는 것은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심판. 죽는 것과 심판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를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시황제 보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불로초 동방이 다 보냈지만은 48살에 죽었어요. 이건 죽음 앞에서는 누구 상관 없어요. 여러분들 연초에 택배 받으셨죠? 택배. 그것도 무료 택배. 엄청 받았죠? 그 택배가 뭐겠어요? 주인이 있어도 없어도 놓고 가는 게 택배예요. 뭐냐? 세월이에요, 세월. 세월은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택배 거부해도 놓고 가면 끝이에요. 이게 세월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내가 꼭 죽음을 피하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살면서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낙담한 것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보면 나와요.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보면 엘리사가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제자가 죽고 부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빚이 많았어요.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돈 빚준 사람이 그 아이를 노예로 쓰겠다고 한 거예요. 노예로.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느냐.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이 제자 부인을 불렀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투 아이가 노예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그래.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제일 물어보는 엘리사의 질문이 그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문제 해결점 찾은 거예요. 내 집, 남한테 책임을 한 게 아니라 무슨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자신에게 yourself, 너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뜨거운 열정, 하겠다는 노력, 간절함, 이 문제 해결을 무슨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가서 그릇 다 빌려와라. 가라. 빌려와라. 무슨. 그러니까 이 제자 부인이 얻어왔어요. 이게 뭐냐? 빈 그릇을 가져간 얘기는 사모함, 간절함, 뜨거운 의욕, 하겠다는 그 첫 단계 그거예요. 내 그릇. 네 무엇이 있느냐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빌려왔어요. 여기서 해결책을 마지막 주십니다. 문을 닫아라. 그릇을 다 놓고 문을 닫아라. 그 얘기는 뭐냐?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열왕기 하에서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한테 원망하고 그 자체를 거부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책을 제가 쭉 종합해서 보니까 문제는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엉덩이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선 문제가 있으면 우선 받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항, 원망, 짜증, 증오, 멸시, 부정 하지 말고 우선 그것을 먼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 문제 왜 나한테 줬을까? 우선 자신의 회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해결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 다음에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라. 마지막은 감사해라. 이게 바로 성경학자들이 종합한 결과입니다. 오늘 중병자 4명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문제, 가정 문제, 특히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대인관계 문제, 직장 문제,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중병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해결 방법이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합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심하는 믿음. 이게 그냥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합심, 연합,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까 말씀대로 공자가 말한 대로 진정한 친구가 없으면 인생은 허무하게 산 것이다. 우리가 합심하는 마음을 하려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사랑과 포용이에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탕자 보세요. 두째 아들. 그 당시에 그 중동 문화로 보면은 생전에 아버지가 계신데 유산 주세요. 있을 수 없는 그 당시에 중동 율법 전통입니다. 근데 두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원하는 걸 일단 들어줬어요. 나갔어요. 다 돈 탕비하고 그 당시에 중동에서 먹지 않는 가장 가정스러운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돼지. 돼지가 먹는 찌끄레기 먹이 또 없어서 그 아들이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그 눈물을 흘리며 받아줬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 문화를 보면요. 켄차차라는 말이 전통이 있었대요. 켄차차. 아버지를 버리고, 동네를 버리고, 나쁜 이도고, 율법에 어긋나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몇 개 싸가지고 그 입구에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항아리를 깨는 게 켄차차 전통이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전통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런 사랑과 포용이 우리 일시한다는 거예요. 합심.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어르신들, 이 한갈 소망교회 특징이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자비하고 서로 정말 아껴주고 가장 이름난 우리 한갈 소망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서로 누가 누군지 서로 손 내밀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선임, 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나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포용하고, 이 합심이 막 그거예요. 탈무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나오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안전하게 가려면 같이 가라. 탈무드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같이 가. 이게 바로 우리 합심하는 마음의 상갈 소망교회 정말 바람이 바로 그겁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합심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과 제자, 이런 합심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합심해야 하고 성도 간의 합심해야 하고 교육자와 성도 간의 끈끈한 합심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날로 발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찍었어요. 두 사람. 너 혼자도 좋지만은 특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 상갈 송암교회는 정말 합심하는 마음, 서로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먼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 합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보세요. 유대인 시녀들 전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말해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합심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합심해야 합니다. 존 백스웰 미국의 목사님은 그랬어요. 합심의 유력을 기러기를 예를 들었어요. 기러기가 수백 마리, 수십 마리가 날아갑니다. 수만 킬로를 가야 합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기러기는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주면 그 소리를 듣고 앞에 리더는 기러기들은 힘차게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합심이라는 거예요. 또 앞에 가는 기러기는 힘들지만 뒤에 있는 기러기를 하여금 힘의 70%를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힘들지만 간다는 거예요. 힘든 자와 가는 자가 같이 합심할 때 이게 바로 기러기 합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상갈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너가 없이 we all, 우리 모두, 복수를 사용해야 하는 게 바로 상갈 소망교회의 반응입니다. 합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그 유명한 맥도날드라는 박사가 쓴 얘기 보면 합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2톤이랍니다. 2톤. 말 한 마리가. 근데 2마리가 끌으면 23톤을 끈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성과라는 겁니다. 한 마리가 2kg면, 2톤이면, 2마리면 4톤을 끓여야 하는데 합치면은 23톤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광력이 강력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합심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합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모두 우리 복수를 쓸 수 있는 합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 병자를 내려온 내 친구들 사랑으로 임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어떻게 지붕을 뚫고 내린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친구를 위한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르신 노인들을 위해서 응급 조치, 우리 지사님께서 상황이 터지면 바로 모시고 병원까지 가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 그 끝나고 집까지 모셔드리고 이런 기동력이 있는 참 이 합심과 사랑, 이게 얼마나 우리 상갈 성황교회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부러운 이 힘을, 이 전통을 다른 교회, 나만 성장하겠다는 큰 교회 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임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중풍병자를 믿음을 했던 것, 세 번째 요인이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사랑이 많아서 도저히 갈 수 없을 때도 그 군중 많은 사람 속에서도 그 친구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봤더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원인이 그겁니다. 교회와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유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그랬죠. 장애물은 누구한테 온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목표 지점에서 눈을 딴 데로 돌리면 바로 지장이 온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10년 했네, 20년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표가 바뀌면 믿음이 깨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눈을 분명히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고정시켜서 지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풍병자를 낫게 한 이유, 믿음을 갖게 한 이유는 네 번째 뭘까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누가 그 네 명이 그 친구 그걸 가지고 이 지붕에 올라갑니까? 누가 합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낫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포기 안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내게 닥쳐진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는 날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저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했어요.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행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적 차원에서 보면 너무 어려운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교회 폐쇄법이 지난주에 12명 민주당에서 발의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종교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다 있는데 교회를 폐쇄한다는 거, 이건 어느 독재 국가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중국이나 북한만 가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교회를 폐쇄합니까?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의 원인이고 우리 믿음의 성장의 원인인데, 이걸 폐쇄하겠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부시르고 저항 세력으로 보고 반칙의 인물을 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결심해야 합니다.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구속돼 있죠. 지난주에 갖고 있는 정보를 보면요, 손현보 목사님 방에는 독방인데 CCTV를 24시간 감시한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없는, CCTV는 사형수,
언제 자살할지 모르고 언제 유혈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게 CCTV인데 소정보 목사님 방에 CCTV를 달아놓고 24시간 체크를 한답니다. 용문 보는 거, 속옷 갈아입는 것까지도 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아주 비굴한 행정, 교정 행위죠. 정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우리 어떻게 하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두 막대기를 합쳐라.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나란 일을 하되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니 너희들이 합쳐서 북이스라엘과 유대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인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 분리라고 자꾸 오는데 종교인은 시민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죠. 국민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김영석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연세대학교. 국민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민족. 아이고, 나 귀찮아. 나 먹기 싫으니까 뭘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내 밥 먹고 산다. 무관심, 냉대. 이게 바로 민초라는 거예요. 민초. 뿔뿔이에요. 두 번째는 뭐니까? 백성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건 아는데 내가 배운 지식과 아는데 그러나 난 나설 수가 없어. 안다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나설 수가 없으면 그 백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됐으면 그걸 저항하고 고칠 수 있는 게 누구냐? 시민이라는 거예요. 시리즌, 시민.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해진 사람이 있고 할 사람이 있고 기도한 사람이 있고 성경만 해도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듯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교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묵과하고 하나만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할까? 우리는 과감하게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정답은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나라를 수호하는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상갈 소망교회 정말 성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 형님 되시고 제 누님 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주사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 저력과 힘을 나라를 위해서 하시도록 해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매달린 방법밖에 없어요. 유명한 영국 작가가 그 제인 오스틴이 그랬어요. 내 마음밭에 인내의 나무를 심어라. 그 뿌리는 쓰지만 열매를 달라. 바로 인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그 믿음의 그거를 놓지 말지 않은 거죠. 우리는 끝까지 땅과를 물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께서 귀 쓰시는 상갈 소망교회 와서 부족한 제 입술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살린 내 친구의 일을 보고 합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의 고통을 참았던 그 믿음이 결국은 친구에게 믿음을 구원을 받게 했듯이 이 상갈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지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갈 소망교회에 복의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시단결하여 좋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 모든 걱정과 시련과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26년도에는 예배와 정치와 경제와 건강과 관계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묶인 거, 다친 거, 막힌 거, 문제 있는 거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는 사랑, 은혜, 행복,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은 믿음이 일어나고 정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